누리는 영성 2025년이 시작됐죠.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얻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은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끌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1장부터 쭉 나눴고 2장을 들어가면서 지금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눠봤어요. 그 안에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낮아지고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 본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본체란 하나님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같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정리가 되죠.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으로 비우는 마음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앞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추고 복종하는 것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요, 무덤에 3일을 갇혀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중심을 갖고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수포로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자세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난 거 무덤까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무덤까지 들어가면 사람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이고 실패했네, 끝나버렸네, 무덤 더 이상 희망이 없네, 무덤 돌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또한 그 무덤에 묻혀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에 묻힌 구주 예수를 사흘 동안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때가 되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행하셨던 사역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모든 믿을 만한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참 진리인 것은 부활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은 증인들의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그 살아있는 역사, 부활이 증거가 돼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살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고 있는가? 또 나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건 뭐예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광의 부활 사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입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셔서 그분의 행하심을 입증해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 삶에 대해서도 주님이 평가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요령도 피우고 거짓말도 하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지혜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잃어가면서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할 것은 포기해가면서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땀을 흘리고 있어 수고한 재물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내 시간과 재능을 다 흘려보내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실패,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대가에 그 물질적 지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간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간증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간증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삶의 고단과 정말 넘지 못할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 간증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낮아진 삶에 하나님의 생생한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미련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어리석은 논리로 우리를 왜곡된 삶으로 데려가려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래,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더 낮은 자리로 가라. 자기를 비우는 자리로 가라. 종이 되는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희생한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면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내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내가 살아온 삶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반드시 높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죄와 사탄과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자체를 가리켜요. 가장 중요한 내 삶과 온
천하 우주 전체 최고로 귀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고 결정적인 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럼 보세요. 스스로 높이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죠. 남들이 나를 높여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높여줘야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진짜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셔 진짜입니다. 하나님 언제 높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다른 사람이 높이는 것 다 가짜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릎을 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따라서 할까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즉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한다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납니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그분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그러한 존귀를 같이 얻게 됨을 믿으십시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실까요? 1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네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 내 삶의 모든 결정적인 문제가 달린 줄 알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갖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끌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문제를 다 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돈과 권력이 힘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갖고 싶어 하고 더 채워서 힘을 누리고 싶어. 권력을 더 가져서 힘을 누리고 싶어 하고. 왜 그렇게 힘을 갖고 싶어 할까? 다 명분을 내세워요. 아, 내가 그렇게 가진 걸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서 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다 자기 욕심을 위한 핑계죠. 성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필요와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그것들을 전부 가져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낮추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출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높이실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셔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네요. 곧 그리스도 주 되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주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의 아픔보다 더 큰 모든 일을 친히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고 권능의 손으로 능히 잡아주시는 영광의 주를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